저 천국문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새해 복의 통로가 되세요. 오늘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까 새해를 맞아서 지난번에는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할 때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하면은 산만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인용해서 읽을 텐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 이런 연속된 단어들은 삶이 혼란하고 암담하고 곤고하고 절망에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엇이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 말씀을 이 시대적인 용어로, 이 시대적인 뜻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애굽의 종살이와 바빌론 포로 생활의 절망처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고 어둠에 깊이 쌓여서 원망스럽고 무의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삶의 빛이 온다. 그런 말씀인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집 짐승의 죽음, 악성 피부병,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게 계속 내리다가 9번째 재앙이 뭐냐면 깊은 흑암이 어두움이 이집트 전역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에 어둠이 덮였을 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이 빛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비쳤고 이집트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3일 동안 덮였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의 어둠을 경험하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죠. 출애굽 10장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깊은 어둠 속에 빠졌을 때 이 이집트의 바로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합니까? 빛을 붙잡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빛을 붙잡지를 않고 양과 소를 붙잡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요구를 하는 거지요. 빛을 잃으면 이렇게 사람은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빛이 없으면 집착하고 망상하고 그런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빛의 소중함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비로소 빛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때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토록 한 번도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빛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빛이 없으므로 삶의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의 빛이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와이셔츠를 사면 잘 접어져서 포장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걸 집에 가지고 와서 포장지를 뜯고 옷을 펼치면 큼지막한 옷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덮어둔 책을 펼치면 이 말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큰 옷처럼 끝이 없게 주의 은혜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활 속에서 덮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펼치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죠.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창조 속에 어떻게 사람은 살아야 하는지 그런 원리가 사용 설명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잘 살게 되어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고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은 주님을 거부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길을 만들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이 언뜻 보면 좋아 보이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의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은 보면요, 행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언뜻 좋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멸망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점에서 누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19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봉독하시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상실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상반절 말씀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되죠.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차원보다 높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이 응답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마지막 유언이 뭐였어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지켜라. 이걸 가르치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같이 봉독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늘 자기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두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참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도록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아내가 보니까 요리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듣더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듣더니 식탁에 나물이 올라오고 찌개가 올라오니 신선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여신도 여러분 유튜브 요리 많이 보세요. 식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식으로만 알면 뭐 하겠어요? 손과 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요리를 보고 들었으면 식탁이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 손과 발로 살아서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한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포로가 된다. 사랑의 포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시편 119편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세 구절만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9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10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147절, 14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보다 더 달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부터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 새벽마다 성경을 쭉 이어서 통독하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서 읽으니까 너무 새벽마다 행복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사기서 1장 1절 같이 봉독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했겠습니까?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들의 앞길의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삶의 지혜도 해답이 부족하고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고 인생의 해답이 있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무기나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삶의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후회스럽고 나를 사로잡고 우울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빛이 없는 어둠과 혼돈 속에 사는 것 같은 거죠. 이때야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이 우리 마음과 삶을 두루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서 어둠과 혼돈스러운 삶에 소망을 주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과 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통독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길잡이로 여기시고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장수의 복과 형통한 복과 번성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